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사람의 계획도 마음도 생각도 다 악했던 시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5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떠함과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것으로도 계획하는 것도 항상 뭐 했다고요?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온 세상이 죄악의 천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그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노아의 시대가 그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슨 죄로 노아의 시대가 그처럼 타락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 그 시대는 어떤 죄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여기서 보면 노아 시대가 얼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어떤 죄로 이렇게 가득 찼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된 시대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주었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문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결혼하는 모습, 또 결혼 생활, 이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문화라고 그랬어요. 문화. 그러니까 이 결혼과 이혼,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결혼을 해서 살게 하신 그 목적 중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말라기 2장에 보시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고, 일부 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의 아내들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자를 하나밖에 못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도 만들 수 있고 셋도 만들 수 있고 열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일처제로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것은 어떤 한 여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네피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적인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대의 죄악이 뭔가? 그 시대의 또 하나의 죄악은 폭력이 법이고 폭력이 위대해 보이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네피림이 어떤 족속인가? 자, 오늘 성경에서 네피림은 어떤 족속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네피림. 그런데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피림은요, 우리 인간과 다른 족속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족속이 아니에요. 다른 인종이 태어난 거예요. 다른 인종이. 그래서 그들은 키가 크고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아주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그런 용사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네피림들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이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경건한 셋의 후손을 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견해가 제일로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다 문제점이 있어요. 경건한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봤을 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셋의 후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여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DNA는 다를까요? 틀릴까요? 뭐 인간과 다른, 물론 사람마다 DNA가 다 다르지만 그 DNA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여러분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종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종족 속에서 네피림이 나올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잘 믿는 믿음의 남자와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봤을 때, 자, 그 타락한 천사들이 과연 자녀를 낳을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봤을 때 천사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천사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가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도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드리면 그것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들이다, 즉 천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들이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롯에게 찾아갔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죠. 롯이 그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동성연애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핸섬하고 너무나도 멋있어서 그 남자와 우리가 동성연애 할 테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가로막고 있다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말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천사였어요. 그런데 멋있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젊은이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고, 그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 모두가 다 젊은 남자, 멋있게 생긴 잘생긴 남자,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타락한 천사들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먹을 수도 있고 생식 능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와 인간은 다른 종입니다. 물론 천사는 영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누구냐? 네피림이라는 것이죠. 이상한 인간과 다른 종족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이런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런 학설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네피림들이 태어났다, 인간과 다른 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그런 종족이 이 땅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종족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많은 네피림들을 낳았고, 그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막 용사고 힘이 세고 막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휘어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네피림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그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홍수를 내려서 그 땅의 모든 인간과 또 숨쉬는 기식 있는 그런 생물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의로운 자로 살았던 것이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심판받는 대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비유하기를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찬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시러 오실까요? 믿는 자를 구원하고 안 믿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막 본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의인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노아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돼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해서 재상이 되었는데 이 재상이 된 이 양치기 소년이 궁궐로 출근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의 방을 들어갔다가 출근을 하는 겁니다. 출근을 할 때면 매일같이 그 방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렀다가 출근을 하고 공문을 보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쭉 퍼져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재상이 도대체 출근을 할 때면 왜 그 방을 꼭 들리는지 그게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재상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듣자니까 재상께서는 출근을 하기 전에 꼭 어느 한 방을 들렀다고 오신다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요? 도대체 그 방에 무엇이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상이 왕에게 자기가 늘 출근할 때 들르는 그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제가 이 방을 늘 보고 출근을 합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방 안에 왕이 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방은 텅 비었는데 책상 같은 것이 하나 놓여져 있었고 그 위에는 두 가지 물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을 칠 때 지팡이였고 또 하나는 양을 칠 때 썼던 모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죠. 도대체 저게 뭐요? 하고 물으니까 그 재상이 대답하는 말이 저 지팡이는 제가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요, 저 모자는 제가 양을 칠 때 썼던 모자입니다. 그런데 왜 저걸 저기다 두고 매일같이 그것을 한 번씩 본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제가 재상이 된 것은 순전히 왕의 은혜입니다. 왕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재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왕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상이 되고 난 뒤에 혹시라도 내 마음이 변해서 정사를 잘못 본다거나 공무를 잘못 본다거나 일을 잘못할까 봐서 제가 늘 옛날을 기억하고 제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을 들러서 내가 양치기 때 썼던 지팡이와 저 모자를 한 번씩 보고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상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려서 자기가 힘든 시절에 어려웠을 때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그 방을 들러서 그것을 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사람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기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일들이 잘 될 때 옛날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를 잊어버리고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늘 오래오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으로 살았고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복되게 쓰임받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